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는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들과 불협화음, 사람들과 다툼이 있으면 삶에 별로 행복이 없지요. 부부가 다툼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가정은 아마 그 순간부터 천국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툼이 참 우리가 문제인데 앞에 코드가 안 꼽혔어요. 조윤희 집사님 아무리 리모컨을 꼽아봐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꼽으세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뭐 하나하나 보면서 모든 것들이 참 이 전원 파워, 저걸 우리는 전원 파워라 그러는데 우리의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뭐가 죄일까요? 물론 다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게으르고 다 죄지만 가장 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어떤 그 여러분의 길의 여정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어떤 그 사건에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 이런 일을 맞닥뜨렸어. 혹은 A라고 하는 일을 혹은 또는 이런 B라고 하는 일을 맞닥뜨렸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할 수도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가 안 돼서 수용이 안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 위에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이 잘 안 돼. 하루 종일 일이 안 됐어.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 나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 오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고요. 이해가 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이 무지와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이 유약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앙의 여러분 정말 이율배반적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도 그 하나님을 다 어떻게 내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해하든 못하든 오늘 그 현장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일로 내가 수치를 당했어. 그 일로 내가 모욕을 당했어. 그 일로 내가 손해가 많아. 그래도 그 사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은 BC 443년경에 이때에 이들의 타락은 엄청났죠. 그런데 가장 큰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또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죄는 죄의 첫 시작은 뭐가 안 돼서죠?
절제가 안 됐었죠. 두 번째, 죄의 반복. 죄 우리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거의가 다 죄의 반복이에요. 기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어떤 죄악도 다 반복입니다. 처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죄가 반복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고 전과범이라 그래요. 전과범. 우리도 영적 전과범이라니까. 그죠? 왜 반복되는 거죠? 자, 처음 죄를 지을 때 죄를 지게 되는 것은 절제가 무너져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것은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합니다. 회개와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금요일 밤에 회개와 가장 아름다운 영성, 절제의 영성이에요. 오늘 회개와 절제의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뭐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학생은 학교 가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관계 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관계 아무리 좋아도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 하나님 모르면 어차피 같이 지옥 손잡고 갈 건데. 네. 부부 금실이 조금 삐걱대도, 그죠?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조금 믿음이 강해서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죠.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원수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얼굴로 보니까 많이 생겼네.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삶에 우리에게 내 기분을 조금 좌우할 수는 있지만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밤에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에 가장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회개와 절제의 영성으로, 절제는 어떤 한 사건의 처음 사건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와 절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회개, 절제, 이 영성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따라서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자꾸 인생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은 성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성공했다고요? 근데 지옥의 문을 열었는데요. 성공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간복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승리와 실패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성패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의 실패냐 승리냐는 내가 세상에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가졌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어떤 그죠, 돈을 가졌느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걸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밤에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 가족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따라 절제의 영성은, 자, 이러면서 절제의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에 죄가 들어오는 건 다 절제가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절제의 영성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절제의 영성. 여러분 절제가 그냥 처음 한 번은 잘 참죠. 두 번 똑같이 반복하면 인성 찌그러지고, 세 번 하면 입이 튀어나오고, 네 번까지도 안 가죠. 세 번 정도 하면 벌써 손이 나간대. 부모는 자식에게 손 나가죠. 세 번 몰라.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세 번, 네 번 참으려나? 쉽지 않죠. 절제의 영성은 뭘로 하느냐 하면 따라 죄의 자복으로. 여러분 내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아들이 너무 속썩여서, 그죠? 우리 요즘은 정말 이쁘게 잘하던데, 그래도 예배할 때 보면 성우가 이쁜데, 그죠? 근데 성우가 우리 이인희 여집사님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제 집에 아들 하나니까, 제 집에 자녀는 많아요. 아들은 하나요. 근데 하나니까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죠? 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그 아들 하나라고 또 얼마나 이렇게 막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다 아이들의 성품은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순선 권사님 아시겠죠? 할머니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삶이 바쁘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 그냥 우리 내리사랑이니까 그냥 다 이쁘잖아요, 그죠? 막 잘못해도 이쁘고 막 그냥 실수해도 이쁘고. 부모 입장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윗대는. 그럴 때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할 때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쉽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쉽게 손찌검 내지는 안 좋은 소리가 나간다고요. 근데 죄의 자복을 해야 돼요. 죄의 자복이란 뭐냐면 그 아이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은 나의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성우의 이런 행동은 성우의 잘못이 아니라 기도 안 한 나 이인희의 죄악입니다. 내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인가? 내가 가보니까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겠더만 앉아가지고 멋있대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인희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때는 친구들하고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친구들과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밥 먹을 시간은 2시간, 3시간 여유 있게 밥을 먹어가면서도 정말 그 사건, 아이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 죄라고 하는 자복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러면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들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복은 들키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자복으로. 오늘 이들이 타락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기 위해서 첫째 뭐 한다고 그랬죠? 1절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 티끌을 다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티끌보다도 낫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예요. 티끌은 물론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티끌은 그냥 티끌로 있고, 티끌은 뭉치면 거름이라도 되고, 티끌은 뭉치면 땅이라도 되어서 싹이라도 만들어내는데 우리 하는 짓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보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말은 지금 이방 사람들과 사귀고 있다는 게 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며 이방의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서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고도 사고 팔 수 있지요. 공부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 이러면 교제할 수 있지요. 근데 영적 교제는 거기서 딱 끊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데 야 이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내 영적인 교제가 뭐냐면 내 영적인 것에 가해, 내전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력이 올 때는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 자르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 우리 조윤희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며느리야 이번 주일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좀 짓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윤희 집사님 당연히 안 가겠지만 못 갑니다. 예. 이게 영적 교제의, 그죠? 어둠의 영적 교제의 단절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죠? 생각한다 안 한다. 영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전혀 교회에 바로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내 죄도 하나님께 자복하지만 누구의 죄도? 조상의 죄도 왜 자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상의 죄를, 여러분 조금 덥지요? 여러분 조상의 죄를 왜 자복합니까? 조상은 죽었어요. 조상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 것이고, 혹은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왜 조상의 죄를 자복해야 될까요? 내 아버지든 내 어머니든 여러분 다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난 게 여전히 내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뭐까지, 작게는 음식 문화까지 나를 잡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없는데, 예? 이 땅에 없다고요. 없는데 음식 문화까지 나를 잡고 있다고. 근데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의 음식 문화는 어떤 음식 문화였어요?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음식 문화였어요? 제사의 음식 문화였어요? 제사의 음식 문화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국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안 믿을 때 내가 먹여줘서 내가 습관화된 음식의 문화는 나는 이방 신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는 것이었어요? 이방 신들의 것이에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난 여전히 음식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의 문화가, 그 냄새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얼마나 이 절제 영성이 중요하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내게 온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배어있는 이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딱 끝냈습니까? 아니면 대충 회개합니까? 아니면 아주 깊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 자, 여러분 낮,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봅시다. 그죠? 네, 그러면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요? 3시간이네. 네가 3시간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또 한켠에서 끝나고 나면 3시간 동안 말씀을 채워, 그 말씀이 채워지고 끝나면 또 3시간 엎드려 뭐하고 회개의 자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 중에 은사, 따라 절제의 은사. 절제의 은사가 내 안에 영성으로, 은사는 영성이거든요. 영성이 뭐예요? 영적 성품이에요. 영적 성품. 그 영적 성품은 결국 누굴 닮은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 성품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겉모습인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겉모습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있는 사랑, 은혜, 그죠? 이 모든 인애와 자비와 이 충만한 그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고 인간을 품고 신이 직접 오신 것이 성육신, 저 인간을 품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 그 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성령. 예.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민감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질 막 내고 욕하고 있는데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한 말씀 받을 때 내 안에 깊은 울림이 있어야 돼. 나를 탁 치는 울림. 그 울림의 여운이 길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절제의 영성은 우리의 죄의 자복이 있을 때만 절제의 은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절제의 은사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방 사람들과 그죠? 교제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이 말은 너무너무 어둠으로 꽉 찼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내 죄도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았겠어요? 그 시대에 부모 닮았겠어요? 그 부모 누구 닮았겠어요? 그 할아버지 닮았겠죠. 그 할아버지는 그 위에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조상의 허물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와 절제의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이루어진 거죠?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범사에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니엘의 그 제단은 한순간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게 형식적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죄를 스스로 뭐하며? 자복. 엎드려서 스스로 고백할 때 절제의 영성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사의 괴로움은 다 뭐의 문제라고요? 절제의 문제예요. 절제가 안 돼서 쉽게 화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온통 시끄러운 거잖아요. 적어도 최고의 은사는 절제의 은사예요. 하나님, 나의 죄의 자복으로 이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 이제 절제의 영성은 우리의 죄의 자복을 통해서, 자, 절제의 영성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뭐가 오냐 하면 따라보세요. 예배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려면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내가 와서 예배를 나는 지켰다? 나는 지켰죠. 예배는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절제가 안 돼서 무너졌다는 말은 예배가 안 되니까 죄의 자복으로 다시 회복하여 내가 달콤했던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다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나오니까 뭐가 회복되어져? 두 번째 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회복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공 1등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내려올 바에는 안 하니만 못해요. 올라가서 여러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회복. 자,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보면 요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BC 800년이다 400년이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 신학자들의 견해로 본다면, 후기설로 본다면 BC 한 400년, 그러니까 뭐요?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이어져 가는 시대죠. 후기설로 보면 이어져 가는 시대에, 그때도 여전히 이때는 어땠다는 거요? 아주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이 요엘서 2장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분 결과가 있다 없다? 여러분 육도요, 우리 삶도, 여러분 우리 육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와요. 세상 사람도 알아. 저 사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저 사람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니야. 왜? 영혼을 안 대비해 봤으니까. 육적인 걸로 우리는 육만 있는 줄. 그러면 짐승과 똑같이요. 우린 짐승처럼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란 말이에요. 다르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이 예배 회복을 따라서 삶의 금식으로. 자, 아까 절제 영성은 우리가 여러분 육의 금식을 했잖아요. 그죠? 내 육신이 막 요구하는 거. 금식하니까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줄어진대. 오늘 예배 회복은 여러분 삶의 금식이에요. 삶의 금식. 여러분 삶의 금식은 영혼 육간의 모든 것을 통탈했어야 해요. 시간, 내 육, 내 물질 다 통틀어서 삶의 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즉 외형적 신앙에서 내면적 변화가 지금이라도 내면적 변화, 즉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한국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고 한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스스로 자유하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출석했어, 주일 지켰어라고 말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도 예자, 예를 갖춰서 만나는 예배,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고 받으신 예배, 그 향을 받으신 예배. 열심히 나는 짐승을 잡고 열심히 정말 그 여름에 광야에서 힘들게 나무를 구해서 다 태워서 올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은 적이 없노라. 많이 그러시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개인 기도회는 여러분이 편할 때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해야지, 일어나고 해야지. 그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공적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 예배를 주잖아요. 오늘 금요 예배 8시, 수요 예배 8시, 주일 예배 11시, 일부 9시. 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의 문 안에서 시간은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공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내일은 말이야 우리 모두에 특별한 뭐가 있으니까 예배를 1시간 늦추자, 2시간 늦추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의 예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삶의 금식, 우리 삶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겉모습으로 예배하지 말고 와서 울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애곡이잖아요. 하나님 내 심장을 찢습니다. 내 폐부를 찢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앙 중에 가장 여러분 구약적 재앙은 마치 여러분 홍수가 나고 기근이 오고 그죠? 연병이 돌고 그게만 구약의 재앙이 아니고, 구약식으로 하면 지금 코로나도 재앙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가장 큰 재앙.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예배는 52주 열심히 한 번도 여러분 출석으로 결석한 적은 없어. 늘 드렸어.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만나지 못한 예배, 실패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리시리니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뭘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17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뭐를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삶의 금식. 여러분, 삶의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 삶이 타락했습니다. 삶의 금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리라. 오늘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를 드렸는데 만남이 없는 예배. 우리가 늘 히브리서를 볼 때 믿음 장과 11장 12장을 볼 때 보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럴 때 절제 영성이 곧 우리가 왜 중요했다, 또 예배 회복이 왜 중요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하게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가 에레미야 36장, 이 똑같은 시대예요. 에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그 시대, 동일한 시대. 자, 요건 조금 앞선 588년 시대니까 BC. 에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의?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은 말씀 영성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치 신비의 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미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금식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금식일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예배 회복은 삶의 금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삶으로 구별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된 길을 걷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달콤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구별하면 뭐 하면? 구별하면. 네. 오늘 우리 어떤 귀한 분이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얘기 듣고 우리 주보보고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십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 처음 만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찼는 가능성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네. 건물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영성은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채워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말씀의 영성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제약의 삶을 자동으로 청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의 삶이 청산되어지니까 절제 영성 내 안에 늘 있잖아요. 왜? 죄가 자복으로 끝났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까 절제 영성이 들어와 있죠.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 즉 구약의 성경을 가져다가,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뭐를 채운 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운 자는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악에서 그들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여전히 내 욕심과 탐심과 탐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영성, 말씀이 채워지면 제약의 삶은 자동으로 떠나요. 자, 이런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아니라 낭독하니라. 이 말은 결국 뭐죠?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채워진 자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진 자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진 자는 금식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없이 금식하면 그건 금식이지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나보다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부러운 자지.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광풍이 불고 배가 부서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믿을 수 없거든요. 지금 배는 부서졌고 끝났고, 나는 죄수의 몸이고 저 간수들이 야 여기서 그냥 저 죄인들은 죽이고 하자, 일반적으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뭐가 돼서 실패가 되면 일단 죄인부터 죽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팔이 목숨이야. 근데 그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로마의 황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분명히 증거하게끔 해준다고 했고 그 배가 출발된 거예요. 그럼 부서지고 박살이 났지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사람의 말을 너무 믿고요. 참 신기한 것은, 따라서 사람이 말한다. 누가 말한다고요? 두 번째, 환경이 말한다. 환경도 말해요. 사람도 말해요. 여러분들 나가서 오늘 아까 날씨가 좀 컴컴했지만 구름이 가려지면 내가 여러분 이미 들었어. 컴컴하니까 내가 비가 올 것 같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답한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말합니다. 환경이 말합니다. 근데 사람과 환경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누구의 말은 안 들어. 오늘 세 번째 영성, 말씀을 채우질 않아. 말씀의 영성이 없으면 예배 실패, 말씀의 영성이 없으면 절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절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제가 임하니까 회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환경의 소리는 너무나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아. 오늘 우리가 비록 많은 인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과 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남과 북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사람들은 무슨 웃기는 소리야. 군인이 지키고 국가가 지키지. 그건 사람들의 소리고요. 하나님이 남과 북을 성경으로 하나 되게 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기가 다 신형화되어 있어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산골에 소모고 자주 할 게 없어요. 해가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배 회복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영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임하게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애굽의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뒤에는 쫓아오고. 근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나온다 소리도 안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더니 나오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오라는 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뒤에는 수만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길이 없어. 바다야. 수장시키냐 그 말이요.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그 상황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야.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실수했던 아니면 상대가 실수했던 나를 조롱하고 나를 수치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져야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게 회복되어져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신앙을 건강하게. 육의 건강도 육은 여러분 보고 말 안 해도 금방 약 먹고 병원 가고 금방 다 해요. 근데 영은 사단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영이 얼마나 건강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 내 신앙의 건강은 이 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회복을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로 다 무너져가는 예배. 요즘은 나오라 그래도 이게 조사원이 그런다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조사원이 그런다 그 말이요. 예배가 얼마나 생명 걸고 드리겠어요. 오다 보면 전화 오면 뭐 카톡하면 받고 뭐 아니면 누가 찾아오면 나가고 뭐 그리고 다음에 예배하지 못 닫아버리고. 타락한 예배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들이 다시 주일 예배만큼은 적어도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고 대면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이 내 신앙의 건강, 구국재단, 예배의 회복 이 세 가지를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아픈 모든 것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